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95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3연보 닫고 없지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그를 다 달려가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밤도 은혜로 충만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거둬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 자, 바울께서 본문에서 연보를 다루죠. 연보하는 일, 헌금하는 걸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유했습니다. 은사도 부유했고 모든 것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부유했지만 나누지 못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의 방법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교훈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한 점은 격려해주고 또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쉽게 하지만 그리고 남을 격려하는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은 8장과 관계된 말씀인데 1절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8장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고 또 이름 없는 두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세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은 뭐냐? 너희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해라, 성취해라.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멈춰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가서 격려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1절 말씀 볼게요. 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성도를 그것이 섬기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 가지고 서로 간에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성균이다. 성균 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고통을 당할 때, 그렇죠? 같이 사랑으로, 선행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섬기는 것. 열상을 실천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찾아본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말씀 봅니다. 우리 예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숨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은 생명까지 버리면까지 나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저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공경 가운데 구해줬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란이 뭐겠습니까? 비참한 것이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선민들까지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김의 삶의 자태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일에 고린도교회는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본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고린도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가연 너희 열심히 폭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고린도교회 처음에서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어. 고린도교회 참 열심히 했다. 마게도냐 교회 가서 자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열정적으로 열심히 품고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고린도교회를 봐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일이 아마도 마게도냐 사람들부터 하여금 연보하는 일에 있어 동참했겠죠. 고린도교회 자랑하니까 바울이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큰 상을 주었겠죠. 봐라, 고린도교회 열심으로 숨겼다. 열심으로 연보를 했다.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죠. 같이 큰 상을 받으면서 동참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작을 주는 거죠. 봐라, 고린도교회 열심을 품고 연보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 함께 동참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늦게 시작했지만 그 섬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완성하지 못한 채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랑했지만 지금 계속 그 일이 연보하는 일이 딱 끊기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열심을 위해서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할까 한 것입니다. 내가 자랑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1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움직이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열심. 다른 교회에 자유를 주도록 이런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광고합니다. 열심히 PR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특출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너무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무관심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를 섬기는 일,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7사를 세웠습니다. 집사의 기원하겠으면 기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6장 초대교회 때 7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전무하도록 7사람을 세워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금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7을 세워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 일에 동참해서 구제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래서 그리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같이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돕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큰 교회들은 장을 돕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들 좀 커서 좀 도움은 좋은데 못 도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또 결국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작했으면 따라할까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라. 고린도교회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해라. 다시 말하면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m 끝까지 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마라톤 끝까지 완주할 때 열관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육체로 마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 해보다가 중간에 방학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성할 줄 아는 책임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가서 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는 장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간에 그만두지 말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건너고 말씀합니다. 책임을 지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하다가 쉰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기분에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해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게 많잖아요. 지금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나오시다가 거의 집사람들이 다 전멸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집사람들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한 채 교회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거리가 멀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안 나와. 참 마지막 때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그는 못 가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순간 좋다 이렇게 나와서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반짝 기도하고 반짝 헌금하고 반짝 성경 읽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조금 기분 좋을 땐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사절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십니다. 한순간 반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절전 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순간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것이 끝까지. 신실한 착한 백성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동행.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어떠한 여인이 아름다운 논이겠습니까? 집에 나와서 화장을 짙게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나오는 여자가 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자기 부인이 예쁘겠습니까? 누가 예쁜 거예요? 예? 얼굴에 떡칠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멋있게 나온 사람하고 집에 있는 부인하고 누가 예쁜 여인이? 함께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본문 말씀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헛된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들 누굽니까? 형제들 디도 그다음에 두 형제를 바울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보내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이유, 디도를 보낸 이유, 형제를 보낸 이유. 뭐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연구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끝까지 성취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헛된 자랑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일을 마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마치지 않으면 연구하는 거, 가난하게 돕는 것을 마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꼭 마게도냐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나와 함께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같이 가서 볼 때에 그렇죠.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걸 보게 되면 헌금을 연보를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그걸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함께 방문하는데 그때 이 일이 연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1년 전부터 마게도냐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준비치 않았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을 돕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자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행해라. 처음부터 했던 거 포기하고 있던 거 지금 하지 않고 있던 걸 다시 시작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헛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검문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사명을 닫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먼저 너에게 보내가지고 가서 그래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검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준비해라. 이해를 돕도록 형제를 보낸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얼마를 약속해라. 얼마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보할 때는 미리 준비했을 때 이 연보가 참 연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라는 것이다. 억지로 하게 되면 뭐라고 있습니까? 인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연보라는 말은 원래 복과 연관된 말이고 복, 축복, 푸짐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가서 볼까요?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복과 연관된 말인데 푸짐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푸짐한 선물, 연보.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로마서 15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충만한 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연보의 의미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아까 말했지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온 일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라고 말씀하면 자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연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구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하지 말라. 여러분들 저 교회 연보할 때 헌금할 때에서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부유한 교회니까 이제 받을 만큼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통성이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의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연보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서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뭔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알고 더욱더 주의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또 주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잘 동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연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또 아버지의 받은 것에 감사해서 또 자발적으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저희도 늘 저희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들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힘에 겹도록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 앞에 많은 것들을 믿음 가운데 드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게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가지고 어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구제할 수만 있도록 주님께 특별히 운영교회 많은 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남은 생도 어른 교회들을 도울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